스님, 사람들이 살면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아는 순간에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대신에 잘못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책하는 데 에너지를 과하게 쏟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아주 긴 시간 놀고 다른 짓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더 놀지 않으려고 일하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그 긴 시간 놀았던 자신에 대해서 한심해하고 한탄하고 자학하는 데 에너지를 과하게 쏟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이나 공부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는 잘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 같은 경우도 다시는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쁜 일을 한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학하고 혐오하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에너지를 과하게 쓰다 보니까 정작 좋은 일을 하려는데 쏟을 에너지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책을 하고 혐오하는 이런 심리는 어떤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예, 그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수행을 지도를 해보면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성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반성 또는 자기 성찰 이런 거를 하는 거하고 자학을 하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보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면 이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지어진 거는 이미 이제 일어난 일이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괴로운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나 비슷해요. 더 괴롭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면 그게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냥 더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에 대한 어떤 불만만 많이 생기고 또 자신감만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이 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철저히 반성을 하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내가 이제 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해로움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앞으로도 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걸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반성이고 자기 성찰이고 이런 게 진정한 참회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지만 계속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자학하고 괴롭히고 이런 거는 아무 이익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자기 행위나 자기가 한 행위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차린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자학을 하거나 자기를 질책하고 이렇게 반응을 주로 하고 자기가 좀 잘하면 또 그게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거는 계속 그 욕망과 화의 어떤 작용으로서 좋아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그게 또 사라지면 또 막 화냈다가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욕망으로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허물을 볼 때는 여기서 화를 내지 말고 이 허물 자체가 곧 나는 아니잖아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이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뭔가 잘못을 할 때 그거는 내 수많은 모습 중에 한 가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곧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내 모습, 변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걸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게 한 가지라면, 두 번째는 이 화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내가 허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 원수고 내가 이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내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번뇌에 대해서, 이 일어난 번뇌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처할 때는 이걸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주는 친구처럼, 하나의 스승처럼 자애의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는 마음으로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 허물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그거를 자꾸 질책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면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걸 자꾸 더 보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거나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디딤돌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내가 오히려 이 허물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려면 이거를 오히려 자유롭게 봐요.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는 그런 친구처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이 번뇌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번뇌에 대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 또 화로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한테 아주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화가 작용을 안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이 나의 허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수행자로서 대처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진짜 이런 괴로움에서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아무리 인간이 살다 보면 어떻게 허물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허물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허물이 어떻게 보면 내 단점이고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에 있는 사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학을 하고 이런 거는 그 자기 허물을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화를 낼 때 보면 자기보다 훨씬 뭔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자신이랑 어떤 본인이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못났구나. 나는 되게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자학을 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이게 상태가 좀 심해지면 다른 사람이라는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본인이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설정한 아주 높은 기준이 있어요. 나는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돼.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야 돼. 나는 적어도 수행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본인이 미치지 않을 때 본인을 굉장히 후드려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족쇄를 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힘들게 본인을 괴롭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의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건강이나 외모나 머리나 집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재반 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본인에 대해서 너무 지치고 실망하고 본인이 싫고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실망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경우에 이런 화는 어떤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건에 대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타고난 그 자질이나 성격이나 몸 상태나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그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자기가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획일적으로 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에서는 뭐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정형화된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 뭐 직업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인간의 행복이나 이런 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 달라. 우리가 산을 봐도 산에도 뭐 소나무도 있고 무슨 풀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 하나하나가 어떤 게 우월하고 다른 게 뭐 저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자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좋다 싫다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더라도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고 어떤 거에 능력이 있고 어떤 거는 못하고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자기 조건에 맞는 그거를 하고 그런 거에 만족을 해야지. 자기 조건하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동등한 선에 놓고 비교를 해서 내가 못났니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이나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능력, 마음 상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삶의 방향을 설정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뭐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뭐 사회적 지위라든가 재산의 정도라든가 능력의 차이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근데 자기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너무 객관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거 그걸 안 하면 나는 안 돼.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 불행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욕망이 작용한 거지 지혜가 작용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 좀 더 그 냉철하고 좀 더 이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기 조건에 맞는 삶을 사는 그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이거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건에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해 나가면 그거는 되게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획일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 그쪽으로만 쫓아가면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인 사람한테는 평생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그런 고귀함과 천함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에 있다고 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느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그 사람의 고귀함과 천함을 결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가되 그 속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욕망이 크면 클수록 만족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에서 만족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기에서 또는 내 조건에 맞는 거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길은 없다. 그거를 이제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 조건에 안 맞는 걸 쫓아가다 보면 그거는 계속 그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 그냥 지금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저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조건이 안 되면 애초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힘들 수도 있는데, 본인 조건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하고 그거를 냉철하게 수용을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삶의 그쵸. 태도를 말씀하시는 그 거죠.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 저처럼 수학을 막 못한다고 해서 그 자괴감을 느끼거나 내가 못났다고 생각,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사람마다 이제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 조건에 맞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만족도도 높고 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발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수학은 조금 할 줄 알지만 음악이나 이런 건 또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근데 사회적 기준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만 달려간다면 내가 잘할 수도 없고 할 때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성공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이쪽에서 좀 더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그 본인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이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내 조건에 안 맞는 걸 하다 보면 계속 화를 내거나 또 욕망이 앞서거나 이렇게 되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계속 악업을 짓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만족하면서 거기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면 이 행위 자체가 계속 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이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 삶도 더 좋아지고 미래에도 좋아지니까. 어차피 이번 생애만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자기 조건에 안주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번뇌를 벌일 때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에 대한 통찰이 제일 우선돼야 되거든요. 어떤 번뇌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자기 조건을 잘 이해해야 그 조건에 맞는 최선의 삶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만족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의 큰 성취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세속에서뿐만 아니고 수행을 하려고 할 때도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본인이 잘하고 할 수 있는 수행의 패턴이나 어떤 방식 같은 것도 사실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하루에 막 그 다른 어떤 건강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자선을 한다 그래서 나도 10시간 해야지 이래갖고 수행해서는 오히려 몸만 망가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몸이 약할 때는 뭐 의자에서 좀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앉는 시간보다는 걷기 수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자기 몸 상황에 맞는 수행을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그 자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수행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획일적으로 누가 오래 앉느냐, 누가 더 앉는 시간이 기냐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나는 저분은 10시간 하는데 나는 1시간밖에 못 한다고 자기를 막 그 자학하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참 불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죠. 그게 조건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나 자기 몸 상태나 자기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인연에 맞게 그렇게 수행을 하고 삶을 살아야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거스르고 그거하고 완전 다른 그런 거를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삶을 살면은 계속 어려움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